여러분 요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사랑만 한다면 참 좋겠지만 이 중 꽤 많은 분들은 누군가의 갈등 가운데 있으실 가능성이 커요.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갈등은 우리 삶에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는 뭐 물론 우리의 죄 때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그 근원인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 우리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우선 역할과 그에 따른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가장 간단한 예로는 리더와 팔로워는 놓여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오해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르니까요. 그런데 수평적 관계라도 갈등은 일어납니다. 왜요? 언어가 다르니까요. 저희 집 애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싸워요. 듣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면서도 가족끼리도 연인끼리도 싸우죠. 갈등이 커지고요. 앞서 리더와 팔로워 간의 갈등도 역시나 사실은 역할과 입장에 따른 갈등이라기보다는 언어의 다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데거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요. 이를 관계적으로 재해석하면 내 존재인 나의 언어와 너의 존재인 너의 언어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억하세요. 절대 누구도 나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누군가와 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 역시 언제부턴가 갖게 된 철칙은 누군가 어떤 사람의 어떤 표현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내가 이해하는 그 뜻으로 말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래서 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목양의 핵심이자 나아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본문은 빌라도에 의해 재판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의 그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 십자가형이 언도된 다음에 본문 방금 읽었듯이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그의 머리에 면류관처럼 씌웁니다. 자색 옷은요, 보라색 계열 염료로서 굉장히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아무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황제의 옷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옷감이었거든요. 그걸 입혔던 거예요. 물론 넝마 같은 옷을 입혔겠지만. 그리고 왕관 역시 왕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칩니다. 주목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조롱하기 위한 의도의 지시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꾸며낸 모습은 간단해요. 자기들이 떠올린 왕, 자기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왕의 모습을 그렇게 꾸며가지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가 바로 왕이시다,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메시지예요.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희롱하는 병사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말의 뜻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왕이라는 뜻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 언어가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훨씬 중요해 보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요. 병사들이 그를 사형장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번엔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이 비난하죠. 뭐라고 비난합니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남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마치 칼든 왕이, 백마탄 왕이 자신의 인생을 한 방에 뒤집어 엎는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구원이란 말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누군가 묻더라고요. 왜 세상의 고통이 이렇게 질비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평생토록 안고 가야 되는 질문이에요. 사실 풀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난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사람 왜 물어봤을까요? 왜 물어보냐면 실제로 자기가 고통 때문에 괴롭기도 하지만 세상에 실제로 수많은 고통들이 질비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메시아와 같은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수단일 수도 있고요. 마치 칼 들고 나타난 백마탄 왕자처럼 내 이 비루한 현실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수단,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아마 우리 시대는 그 구원자가 돈으로 귀결되겠네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자기 외부에 있는 무언가예요. 나의 현실을 한 방에 뒤엎어버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구원은 바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는 근원인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더 이상 외부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었던 것이죠. 역시나 언어가 전혀 다르죠. 구원만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계십니까? 뭡니까? 한 단어로요? 믿음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말의 정의도 달라요. 되게 재밌죠. 3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32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네, 마찬가지죠.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보고 믿게 하여라 했어요. 보고 믿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수용일 뿐이고, 그가 늘 말씀하셨던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참 언어가 다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언어가 다르면 필시 뭐가 일어난다고?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부부라도 상관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결과물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잖아요. 모욕당하고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아니, 몸이 십자가에 달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최악의 참사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데 심한 매질로 도무지 이 나무를, 이 가로형 나무를 끌고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로마 병사가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강제로 그 나무를 들게 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구레네 시몬이에요. 북아프리카 지방에 있던 구레네 지방에서 살던 시몬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아마 유월절 맞이하여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온 유대인 중 한 명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나무를 든 게 참사예요. 왜냐하면 만약 이 시간 예수가 힘이 빠져서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될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라고 불렸던 사람이요. 예수의 언어를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단 한 사람. 근데 그 자리에 그가 없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나는 그와 관계가 없는 자다라고. 왜 없을까요? 지금까지 예수와 다른 언어로 듣고 보고 말해왔기에. 도리어 단 한 번도 예수의 음성을 직접, 그 언어를 직접 들어본 적 없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집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소에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일 때 이렇게 티가 납니다. 예수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결정적일 때, 꼭 필요할 때. 무슬림도 혹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평소에는 잘 이해하는 것 같고 그의 언어를 쓰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등져버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됐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이런 이유요. 이런 이유. 이렇게 언어가 다른 우리는 서로 간의 갈등 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언어가 너무 다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둘 중 하나예요. 전반부에 나왔던 희롱하는 병사들이나 그를 십자가를 둘러싸고 그를 모욕했던 이들처럼 애초부터 예수와 갈등을 일으키는 이들이 한쪽에 있다면, 아니면 베드로처럼 함께하는 듯하지만 결정적일 때 예수와 갈등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같은 이들.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거기 그치지 않죠. 앞서 고통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한의 고통이 뭘까? 심리학자들도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가장 큰 고통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입니다. 그게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정서적 고통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육체적 고통이 뭐냐면 바로 로마인들이 고안하고 만들어가지고 짜냈던 이 형벌, 십자가 형벌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짊어지신 고통의 무게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고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저 끝에 있는 고통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머무신 예수께서 굉장히 독특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내밀었더니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라는 것은 술 자체도 몸을 나른하게 함이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마취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받고 죽는 이에게 베푸는 최소한의 자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내밀었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거부하세요. 왜요? 인간이 누리고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안고 가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는 그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심으로 죄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인 악과 고통의 문제 앞에 호소하는 우리의 언어를 모두 다 짊어지셨다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호소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비명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게 여러분, 결국 주님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즉 응답 없음을 넘어서 회의 혹은 악의 열매 또는 성장하지 못함, 이 모든 것은 결론은 그분과 우리의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우리가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그분이 진정 나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그의 왕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듯이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왕관을 씌우려고 한다면, 내가 이런 대단한 것을 만들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 빛나는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행위겠죠. 그의 왕되심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말하는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합시다. 혹시 현재 누군가와의 갈등 혹은 말 못할 고통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누구도 당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죠. 하지만 다시에게 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스스로 거부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우리가 호소하는 그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하시고 다 공감하시고 이 시간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유함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당신의 왕이 맞으십니까? 예수가 당신의 고통을 다 짊어진 게 맞으십니까?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